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면 능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하면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익이나 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채워줄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아는 것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은, 과연 이 능력을,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내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짚어 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내는가, 그거를 우리가 협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3번 간구했다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장미가시 수준이 아닙니다. 원어에 의하면은 고문당할 때, 신문당할 때 이 꼬챙이 같은 두꺼운 걸로 이렇게 찌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푹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하면 조그만 게 아니고 무지무지 큰 겁니다. 그것이 자기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안질이라는 사람, 간질이라는 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단의 메신저가 와서 이렇게 찌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마치 저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3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3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컴플리트한,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도 응답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 족합니다. 근데 가시 때문에 이거 어떡하죠? 가시를 없애주셔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complete, finish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 자기의 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무엇을 밝히기 위해서 보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온전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죽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온전해졌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게 저희들이 알고 있던 능력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목적한 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경험한 후에 고백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러 있었다. dwell, rest on. 그저 자리 잡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약한데 가시가 있으니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님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은데 아이고 와서 말하고 몰골을 보니 영 아니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면은 능력이 안 나오는 것 같고 편지를 쓰면 능력이 나오는 이런 아주 기묘한 상황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능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저 40번에 감한 39번의 매질을 몇 번이나 맞았다 그럽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돌로 맞을 뻔했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11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뭡니까? 돌로 탁 맞으면 돌이 튕겨나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방패를 딱 쳐져가지고 방패막이 있어서 피도 안 흘리고 맞았는데 부르트지도 않고 쫙 가가지고 돌 던진 사람이 오히려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돌을 맞았더니 깨끗한 하고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는 맞으면 피 흘리고 쓰러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할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큰 위안을 받습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사용될 수 있구나. 내가 바라던 것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멋있는 고백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입니까? 여러분 다메섹 왕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을 어지럽게 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장풍을 쫙 불어가지고 잡으러 오던 자들이 쫙 무너지고 어떤 창들이 다 휘어지고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능력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이 광주리 타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들어갔다고 말떡하는 이 광주리에 이렇게 타가지고 들창문으로 내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내려가 성벽이 이렇게 삐쭉삐쭉 냈으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사람이 속도만 빠르면은 두고두고하고 허리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무지무지 가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내가 실패한 거, 약한 거 이거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오늘 어저께 뉴스 보니까 불란서에서 어떤 12년 지나가지고 범인이 잡혔다는데 그게 아버지였다 그럽니다. 자기 가족들 4명을 다 죽여가지고 불란서 어디 베란다 밑에다가 매장하고는 자기 도망갔다는데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12년 전에 사업이 망하니까 그게 가족한테 드러내기가 창피해서 그게 싫어서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는 슬쩍 도망갔다가 12년 만에 영국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분란서로 합성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예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이 약한 것 이 드러내기 싫어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저희들이 거절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좋은 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물속에 건져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자기가 그 궁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자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고난받는 걸 보고 동참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치니까 좌우를 봐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 친 애굽 사람을 매장을 시킵니다. 죽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히브리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어이 싸우지 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당신을 재판장 법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나를 오늘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쳐 죽이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자, 거절한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해지는 것을 지금 모세는 훈련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분명히 그 낙을 거절하고 죄인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받아주질 않고 오히려 거절을 당해가지고 저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을 힘 빠지는데 실패하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허비가 아니고 모세를 약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강한 것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그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겸손함으로 다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하십니까? 약한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약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도미니카 공부방 그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고 제가 이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웹사이트 이거 하는 거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이번 주 오늘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전화기라도 쳐가지고 보면은 사진을 볼 수 있게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쫙 올렸습니다. 뭐 방법은 이렇게 윤서가 먼저 해놨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지고 하는데 이게 할 때마다 안에는 되는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진이 다 게시되어 있는데 사진이 게시가 되질 않습니다. 멀쩡하게 다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좋겠는데 왜 안 되나 맨날 고민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테크니션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안 되는데 상황 설명도 잘 안 돼요. 그 사람은 벌써 저쪽 위에서 놀고 있고 저는 밑바닥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쪽에서 뭐 캐셔를 어떻게 하라는데 그 얘기가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하니까 아주 한심스러운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한다고 만지는 모양인데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면서 지금 하겠다 그러니 이게 참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자꾸 모른다니까. 제가 모릅니다. 나 정말 모르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당신 웹사이트 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웹사이트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얘기하더라고. 예,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웹사이트에서 제가 딱 스톡된 거를 고쳐가지고 사진을 다 올라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약하니까 모른다고 버팅기니까 이 사람이 우리 웹사이트에 와가지고 자기가 쫙 해가지고 딱 끝내버리더라고. 그것도 뭐 한 3초 걸리더라고. 3초.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라고 지금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신 겁니다. 약한 게 뭐냐? 그럼 인정하고 도와주십시오. 붙더니 답답하니까 와가지고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약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가시가 있고 육체에 가시가 있고 무슨 삶에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주 돌아가시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로 뚜껑이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테크니션처럼 내가 해줄게. 내가 처리해줄게. 네가 막힌 거 여기서 막히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 마음 바뀌어줄 수 있다. 내가 이 문은 열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 절대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저것 아프다고 아주 그게 참 와닿습니다. 오늘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아픈 거 참 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아무도 안 아프세요? 할렐루야. 아무튼 세월이 지금 아프신 거 보면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함입니다. 하나님 약하니 옛날에는 한 걸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내어드리느냐 안 내어드리냐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부분 나에게 못합니다. 주님께 약함을 고백하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라는 것이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그 단어를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갔더니 수수쑥 떨어지고 쑥쑥쑥쑥 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굶주리고 핍박도 받고 돌도 맞고 파산도 당하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면서 복음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그 목적 때문에 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루하루 사시고 힘이 들고 몸이 아픈데도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움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상 능력은 자존심이나 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 나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 복음의 징보입니다. 매를 맞아도 복음 때문에 매를 맞으면 그것이 감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매를 맞으면 괜히 성질납니다. 괜히 불평하고 괜히 수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하나님의 능력,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당한 일, 앞에 당했던 그 모든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니다. 시기심이 나서 복음의 진보가 프로그레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점점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임해서 복음의 진보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컴플리트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아픔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걷어가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 약함 속에서 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도 됩니다. 내가 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오늘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함, 그 십자가에 허무하게 약하게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이 생각했던 능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이제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당당한 믿음 지닌 자로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